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교훈과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단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신령한 자들에게 교훈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교훈할 수가 없다. 어른들을 대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한 자들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즉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하면은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곧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육적인 것에 속해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으니 이쪽 사이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했으니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버릇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즉 아직도 육적인 정욕에 더 많이 흔들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는 별로 물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래 다녔다 그래서 그리고 적게 다녔다 그래서 오래 다니면 자연적으로 높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학교를 초중고 12년 동안 영어를 배우잖아, 우리 대한민국은. 교과 과정에 12년 동안 영어를 배웠다고 그래서 12년 동안 영어 배웠으니까 영어를 잘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를 하나 안 다니다가 영어를 접하고 1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를 했다. 그 사람이 더 영어 잘하죠. 똑같은 거야.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연수와 함께 비례해서 신앙이 성장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1년만 다녔어도 신앙이 확 성장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그걸 어떻게 비유해서 표현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럼 모태신앙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거의 산신령급이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신령한 정도가 교회를 다닌 것과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중간에 회심해서 믿은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에 높은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교회 밖에 있는 자,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제 좀 성장해서 이제 청년쯤 됐는지, 아니면 이제 푹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엘더, 노인네, 즉 신앙의 어떤 깊이가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나는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요.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근데 보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나이는 50이고 60이고 40이고 먹을 만큼 먹었는데 교회도 모태신앙으로 다녔다고 하는데 심지어 직분자인데도 행동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예요. 이제는 이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자기 그 기분에 안 맞는다고 삐지고,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건 어린아이랑 하는 짓이죠. 그리고 철이 안 드는 거죠. 아직 철 안 드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언제 철 들래?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좀 주목했어요. 결국 우리가 나를 좀 살펴서, 야,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나? 아니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려고 계속 노력해서 이제 어느 정도쯤 돼 있나?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단단한 걸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린아이도 급이 있죠. 젖을 먹는 나이냐, 이유식을 먹느냐, 아니면 이제 밥을 먹느냐. 아니 이제 이유식 뛴 애한테, 이제 밥을 좀 조물조물 해가지고 먹는 애한테 현미밥하고 깡보리밥을 섞어가지고, 야, 요즘 보리밥이 대세요. 너 몸에 좋대. 그러면서 보리밥을 섞어주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못 먹어. 소화를 못 시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는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여러분, 승우는 못 들어봤겠지. 그런 말을. 돌덩이도 소화시킨다. 이런 말 들어봤어? 돌도 소화시킬 나이다. 너한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 보편적으로 여자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 장정들, 야간 요즘 한창 크는 나이대에 있는 18, 20, 한두 살, 요렇게 아주 그 장정들, 젊은이들한테, 야, 네 나이면 돌도 삼켜도 소화시킬 나이요.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단단한 걸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얘기지. 신앙적으로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소화가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는 걸 말해요. 내 기분과 내 어떤 감정과 내 생각대로 말하고 대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내가 소화시키는 거. 성질 난다고 성질내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삐졌다 그러고,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한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이해는 돼.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뭐가 된다 그래, 그죠? 네?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은진 성도님? 동의가 돼요? 아직 안 되시죠? 아직 뭐 아니시니까.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이제 약간 그러신 것 같기는 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옛날엔 안 그러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걸 못 먹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그랬어요.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먹는 아이가 단단한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고 연습해야죠. 이유식도 먹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입을 씹는 훈련도 하고, 네? 사과 못 먹으니까 갈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숟가락으로 갈아가지고 여러분 놀래는 거, 뭐 승우 놀래는 거 숟가락으로 사과 갈아 먹어봤어? 여기는 요즘은 뭐 이게 누르면 버튼 누르면 휙 하고 돌아가가지고 갈리긴 하지만 저는 옛날에 아이도 기억이 나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갈아가지고 먹였다고. 숟가락으로. 왜? 못 먹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결국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육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야.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야. 여러분 그럼 나에게 적용을 해보시라고. 나에게 내 안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죄송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직 클레는 멀었다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아니에요. 어떻게 시기와 분쟁과 원망과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느냐?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그거를 내 안에서 없애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다녀가지고 야 좋은 찬양 오늘 너무 은혜스럽다. 말씀 은혜스럽다. 가 아니고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요소를 뽑아버리고 죽이고 잘라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교회만 다니고 할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냥 조금만 뭐하면 삐졌다 그러고 조금만 그냥 이렇게 건들면 그냥 팍 하고 그냥 막 혈기가 올라가지고 그냥 그러고 언제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언제 아무리 건드려도 그냥 요동하지 않는 어떠한 환란의 파도가 와도 잠잠한 제자들은 죽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얼마나 단계가 달라. 클래스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험난한 파도를 만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이 보이느냐? 이에 따라서 나의 등급이 결정되죠. 학생은 시험을 보면 등급이 결정되죠. 네?
수능 몇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결정되잖아요. 등급으로 매겨진다는 게 참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매겨야 돼. 그리고 그 등급이 나오려면 시험을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등급,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나? 수능이 10등급까지 있어? 맞나요? 맞아요? 그럼요. 계속 바뀌어서 저도. 아 그래? 10등급까지 있어? 너 수능 세대 아니야? 봤는데 15년 전에. 15등급? 15년 전에. 아 15년 전에. 나는 수능 세대가 아니라서 10등급까지 더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자 등급이 매겨지는데 나의 신앙의 등급은 도대체 그러면 몇 등급이냐? 근데 그 신앙의 등급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 신앙의 시험을 받아야 나오겠지.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게 너희가 기뻐하라. 시험 당할 때. 응? 그러면 누가 기뻐? 준비 잘한 사람은 기쁘다 그랬어요. 시험 준비 잘한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져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을 준비 열심히 하잖아요. 아 시험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믿음을 언제 써먹느냐? 그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믿음, 갈고 닦아왔던 그 신앙을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학생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시험 때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자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실력을, 믿음이라는 실력을, 신앙이라는 실력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시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잠잠히 겸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파르르 떨고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내도 그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 내 혈기로 아무리 자식 두들겨 패도 자식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꿔지는 거지 한다고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도록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기에게 버거운 신앙의 어떤 헌신과 믿음을 요구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나 너무 부담 들어서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 그럼 언제 성장할 거예요? 언제 좀 클 거예요? 주의 종이 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너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전 못하겠는데. 안 하면 연습을 안 하면 훈련을 안 받으면 커지질 못해. 다음 단계 스테이지로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과 시험은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전 단계다. 전주곡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혈기와 이런 것들을 버리시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는 누구 파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냥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각각 아볼로에게 주신 대로 바울에게 주신 대로 하여금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밥을 해 먹였죠. 부모님이 자식을. 밥을 해 먹였어. 옷도 사 입혔어. 씻기기도 했어. 근데 자라나게 한 게 키운 게 자기요? 그러면 아주 저기지 뭐.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애의 키를 자기가 자라나게 할 수 있었다, 부모가.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신이지, 신. 한 게 없어.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는 다만 먹였을 뿐이고, 씻겼을 뿐이고, 입혔을 뿐이요. 근데 애가 이렇게 자라났어. 이렇게 자라났잖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네. 응?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키웠어. 뭘 내가 키워? 어디 키워보라 그래봐. 160인데 좀 170으로 좀 키워달라 그래봐. 안 된다니까. 내가 못 키운다고. 그런즉 심는 이도 물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자기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은 받는데, 그래야죠. 하나님 그래야 공평하시지.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은 받을 것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밭과 집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이제 건축에 비유를 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 5절에도 보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는 것뿐이야.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주신 대로 주신 분량만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았대요. 여러분 집 지을 때 터 닦잖아요. 이제 뭐 건물을 세우려면 터를 닦아야지. 터를 잘 닦아야지, 그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물렁물렁한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지잖아, 이거를. 다져. 딱딱하게. 메꾸기도 하고. 터를 잘 닦아. 자기는 터를 닦았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터 닦는 것만 했대. 그리고 짓는 건 다른 사람이 지을 거래. 그러나 좀 조심해서 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 교회를 가서 오픈을 했어. 다 바울이 터를 닦았어. 그럼 짓는 건 누가죠? 다음 넥스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짓겠지. 그러나 좀 조심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도 터만 닦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건축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 뭐 그래가지고 한두 푼 모아가지고 언제 건물을 사든지 건축을 하겠어? 그 생각이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건축 공급을 못하지. 그럼 어떻게?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다음 때라도 누군가가 와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짓거나 살 수 있거나, 그래서 우린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다윗 왕이 자기가 성전을 못 짓거나 못 짓지만 다음 때에 자기 아들 때에 허락하신다고 했으니
다 준비해놔. 나무도 준비하고 뭐 일하는 사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다 준비를 해. 그게 미래지향적인 사람 아닙니까? 내 때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마. 나도 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보지도 못하는데 뭘 그런 거래. 그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야. 건축 헌금 10여 년 전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청년들이 동전 헌금으로 시작한 거야. 동전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그 당시 카드도 막 뭐 몬조 이런 카드 없었어. 그냥 현찰을 쓰고 하니까 동전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를 돼지저금통에 먹든지 어디다 놓아가지고 얘네가 돌아가기 전에 그걸 헌금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 10여 년이 됐어 거의. 크진 않지만 모이고 있어. 그럼 왜? 우리가 그걸 왜 모아? 털은 우리가 닦고 다른 이가 세울 수 있도록. 아니 털을 닦아야 다른 사람이 와서 세우지. 안 닦으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와서 또 터 닦아야 될 거야. 바울도 터만 닦았더라고. 그랬더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좀 조심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냐? 건축할 때 잘해라. 터는 내가 닦았다. 근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즉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올바른 복음 위에, 올바른 말씀 위에 이제 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랬죠. 근데 6가지 재료가 나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3가지 재료는 단단하고 불에 타질 않아. 근데 나머지 3가지 재료는 불에 타고 없어지는 거야.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불에 타? 안 없어져.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거는 금방 타버려. 이 6가지 재료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금방 불에 타서 사라질 재료로는 짓지 마라. 그럼 도대체 이게 뭘 비유하시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없어지지 않을 재료를 말하는데, 그럼 없어지지 않는 것,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되 뭐는 남는다고? 송우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지되 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올바른 사상, 올바른 진리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했네. 그러니까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뭐라고 다 나눠진 거지. 올바른 사상으로 짓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면 불나면 금방 다 타버린다.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 시험을 얘기를 하는데 불은 어때요? 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불은 여러분 쇳덩어리를 불에 녹이죠. 왜 녹여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녹이는 거죠. 정화작용이야. 쇠는 안 없어져요. 거기에 이제 나쁜 그 더러운 것들을 갈라내기 위해서 풀무불에 뜨거운 용광로 같은 데다가 재련소, 포철 같은데 그게 정화작용이야. 또 하나는 뭐야? 불은 뭐야? 소멸시키지. 다 태워버리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불이야.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불심판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시험을 할 때에 쓰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할 것이래. 여기도 시험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건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할 거래. 불로. 이건 뭐랑 똑같으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여러분이 뭐 직접 지진 않았지만 알고는 있으시니까, 자, 터 닦고 건물을 올렸어. 다 건물 올리고 나면 들어가서 살아? 건물 다 지었으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 뭘 해야 되죠? 시험을 봤죠? 무슨 시험? 권사님 건물 안 져봤어요? 그렇죠. 건축 허가. 이걸 다른 말, 건축 허가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를 그건 짓기 전에 하는 거고, 다 졌을 때는 뭐라고 하냐? 잘 모르시오? 뭔 검사 받잖아. 뭔 검사? 안전검사? 안전검사는 다 허가 떨어진 다음에 하는 게 안전검사지. 뭐 또는 허가 건축을 지으면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런 뭐 전문 용어라 잘 모르시나? 준공 검사를 받는다고. 준공. 이게 제대로 원래 계획대로 허가된 대로 3층으로 허가를 냈는데 3층을 진 건지 아니면 이것들이 4층을 올렸는지 준공 검사를 해. 그게 시험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건물도 준공 검사를 해. 그럼 우리의 신앙도 시험을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불시험을 내리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진 건 다 불 다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거는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대로 따라서 상급을 주겠다는 거야. 재료를 잘 쓰셔야 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그럼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불에 타는 것으로 잘못 지었어. 네? 그러면 다 불에 타잖아. 그럼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나 상은 나의 삶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갚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아무것도 없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어. 예수를 믿었어. 그럼 그 위에 집을 잘 지셔야 돼, 이제. 근데 어떤 집을 질 거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은 보석은 뭐다? 아까 말한 대로 진리, 말씀, 없어지지 않는 바른 교리, 진리로 집을 져야 된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그게 안 되고 그릇된 사상이 들어온 거야. 잘못된 교리로 너희들이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터를 닦았다는 거지. 자기가 터는 닦았대. 근데 니네가 집을 짓는데 보니까 재료가 잘못됐어, 니네 지금. 그러다가 니네 시험 받으면 다 없어질 거야. 그거를 비유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재료로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 우리 몸이, 너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뭘 점검해야 되냐? 내가 지금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어 있는지, 또는 건축이 옛날에 은혜 받아서 됐었는데 무너져 있는지. 송우야, 무너졌으면 뭐 해야 되지? 보수해야 되지. 고쳐야 되지.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빨리 복원하시고 재건하시고 보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점검해, 계속. 그리고 아직은 튼튼한 것 같아. 유지 보수, 영적인 메인터넌스를 해야 돼. 그게 예배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성경 읽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그게 메인터넌스야. 유지 보수. 건물도 유지 보수를 안 하면 비가 새고 막 난리가 나고 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도 똑같아. 그걸 안 하고 있으니 바람은 숭숭 들어오고 비는 새고. 그게 뭐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욕은 욕대로 더 먹고, 교회 집분자라고 하는데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고. 그게 그거예요. 집에 비 새고 바람 들이치고. 또 뭐야? 성벽이 무너지면, 성에서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도둑이, 적군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내 속을 다 강탈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매일 죽겠다 그래. 여러분, 은혜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 죽겠대, 매일 죽겠대. 그리고 은혜 떨어지면 짜증나. 내 거 다 뺏어가니까 성질나잖아. 먹을 게 없고 고통당하고. 그러고 사는 거야, 이 세상을. 근데 성벽을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성전을 잘 짓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만나도 불에 안 타니까. 도둑이 쳐들어와도 튼튼하니까. 저쪽에서 나한테 마음 상하는 말을, 화살을 날려도 방어를 하니까. 믿음의 방패로 딱 방어를 하니까.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이 그러세요. 웃고 있어. 나쁘다고 유학 호박씨 까고 막 그냥 막 나쁜 뒷담화를 하고 막 그러는데도 요동이 없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점검해봐서 이쪽이 무너졌구나. 그럼 빨리 보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은 재료가 불에 타는 재료인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짓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밥을 먹이면 애가 커. 키가 자라잖아. 밥을 잘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도 성장하겠죠?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를 못해. 피골이 상접한 거지.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애기인 거야. 그리고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영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좀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근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는 뭐가 있다? 불시험이 있다. 근데 시험 당할 때 누가 기뻐한다? 준비한 사람은 기뻐한다. 잘 통과하시고 잘 시험 받으시고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집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유럽 전체가 또 영국이 교회마다 이제 교회를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주님.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세에 모이기를 패한다고 하셨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